제가 이렇게 외방 선교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리는가? 건강기별 때문에 길이 열립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어떤 좋은 설교를 듣겠다고 절대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새천사 기별은 자기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새천사 기별 듣겠다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병이 났기 때문에 건강기별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미국 전역을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한 30년 가깝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거기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저를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병이 났기 때문에, 건강기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건강기별은 복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엽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이 건강기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기별과 건강기별은 같은 복음입니다. 건강기별이 곧 복음기별입니다. 그런데 복음기별을 건강기별로 접목을 시켜서 순종하고 돌아오면 병이 낫습니다. 그럴 때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찾아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복음기별하고 건강기별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으신 책에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기별은 몸과 팔의 관계, 그 부분이 아마 17장인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걸 왜 하나로 묶어서 이 세천사 기별을 가지고 가려 했는지를 이제 다음 주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그런 공부를 좀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로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를 하게 된 거는 실제로 제가 좀 유명 강사가 돼 있어요. 내가 유명해서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태국에 갔더니 태국 우리 위생병원 원장은 뭘 한지 아세요? 베델이 왔다 이렇게 소문을 해요. 베델이 왔다 그래요. 제가 베델입니다. 베델은 건물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베델 아닙니까? 맞지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집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 하늘 가는 문,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은 이 베델이 소문이 나가지고 베델이 왔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태국 땅에도 빛이 비쳤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인도 지회에 갔더니 거기 온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새로운 건강기별이 왔다. 또 이렇게 소문 듣고 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하는 기별은 새로운 건강기별이 아니지요. 원래 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때 주신 기별, 원래 있던 기별, 우리 재림교회가 받은 원래 건강기별인데, 이것이 좀 왜곡돼서 조금 삐딱하게 가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게 왔다고 막 떠들고 그 사람들은 그 세미나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세미나 가봤나? 이런 얘기가 만나면 화제거리라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세미나가 유명해진 것은 이 세미나의 주인이 만드신 분이 고친다는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이건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세천사 기별이에요. 우리의 몸도 만드신 분이 그분이 지금 고치시잖아. 그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죄로부터 구원해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해서 하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는 것도 만드신 분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면 그분이 주시는 처방전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 4장에 보면은 우리의 음식물로서의 부적합한 육류 그렇게 돼 있죠. 그 부분 좀 읽어보셨어요? 예, 그거 읽으니까 고기 먹을 생각 있어요, 없어요? 고기 먹을 생각 없죠? 와, 여러분은 거기서 지금 무슨 말씀에서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좀 자극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을 찾아서 옮기면서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보고 인용을 했던 말씀인데, 고기의 살과 피를 먹으면 이것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돼서 내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완전히 떨어지대요. 그 전에도 제가 육식은 이제 끊었지만, 그런데 고기의 살과 피를 먹으면 여러분 병이 들면 그게 다 피가 병들었고 그래서 몸이 병드는 거거든요. 짐승이 병들었다, 병든 짐승을 먹고 사람이 병든다 할 때 뭡니까? 병든 짐승의 피가 내 피가 되고 병든 짐승의 살이 내 피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짐승이 병들어 있을 때 그 피와 살이 병들어 있는 것을 내가 먹을 때 내 몸에 그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증가된다. 우리 몸이 연약하고 면역이 약하고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더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병든 고기를 먹고 우리 몸에 병을 옮겨온다. 그럴까요? 그렇겠지요. 짐승이 병들고 피가 피 속에 세균이나 병균이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짐승의 피를, 여러분 성경에는 고기를 먹으라고 이 정결한 고기를 정해줄 때도 절대로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고기는 피채 먹어요, 안 먹어요? 전부 피채 먹지. 살고기 빨간 그게 다 피예요, 피. 이 피를 뽑으려면 하룻밤 바켓에다가 물을 한 바퀴 담가 놓고 고기를 담가 놔 보세요, 고기 덩어리. 그럼 내일 아침에 보면 물이 뻘겋게 피색이 돼 있고 고기 덩어리는 허옇게 돼 있죠. 그게 피 뽑은 고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 맛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 없어요. 여러분도 징그러운 소리 하나 더 해드릴게요. 고기 이번에 여러분 딱 정을 떼고 가셔야 됩니다. 이 밖에서 방송을 듣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신 것 같아. 예.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내가 지금 밖에서 방송을 듣고 지금 집회 계속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교재 내준 거 그거 좀 자기가 구할 수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직 미완성이라 내놓을 물건은 아니고 일단 내가 필요해서 이번에 만들었지만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이것을 우리 BBIB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가서 보라고 이제 그런 얘기는 했는데요. 지금 밖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또 자기 가족들이 고기를 끊지 못해서 애태우는 엄마들, 가정주부들 있잖아요. 이 신앙이 같지 않을 때 음식 문제가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가정에서. 이 고기를 자식에게 먹일 수도 없고 남편에게 먹일 수도 없는데 자식이나 남편은 고기를 원할 때 이 갈등이 보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고기 먹는 가족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 일단 좀 정 떨어지는 말씀을 하나 또 전해드려야 되겠어요. 거기도 보면 징그러운 얘기 있어. 뭐 돼지가 뭘 먹고 사느냐. 자기가 먹은 것으로 피가 되고 몸이 되는 그 돼지 먹은 음식이 뭐냐. 이게 돼지의 몸인데 그걸 우리가 쓰레기를 먹고 있는 것이다. 돼지를 먹는 것은. 그리고 우리 돼지가 또 소가 풀이나 식물을 먹는다고 하자 그 소들은 하나님이 주신 식물의 생명 에너지를 받고 자기 몸을 이루고 힘을 얻고 사는데 그 살을 우리가 먹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에너지를 간접적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생명력이 약하고 면역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기나 죽은 동물 이런 걸 먹으면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피가 불결해지고 뭐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 선교를 상당히 오래 다녔거든요. 중국에 여기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중국 가면 이북에서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탈북자들이 오갈 데 없어서 여름 같은 때는 길가에 그냥 자는 이런 탈북자들도 많이 만나요. 이제 우리 집회에 이런 분들을 우리 교인들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도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묵으면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정부에 고발이 되면 큰일 나요. 벌금을 물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몰래 숨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우리는 이북에 복음 전하러 못 가는데 중국까지 넘어온 그 영혼들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줘야 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일본에는 인고기라는 걸 판답니다. 일본이 아니고 이북에는 인고기라는 걸 파는데, 소고기 여러분, 소고기 대가리, 다리, 돼지 다리 이렇게 걸어놓고 육류 파는 집 있잖아요. 거기 사람 다리 통들이 걸어놓고 판답니다. 살덩어리 모른대요. 그 장사하는 사람만 알지 고기로 봐서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런데 제일 싼 고기가 인고기랍니다. 그게 죽으면 사람이 제일 가치가 없어. 소보다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돼지고기, 소고기가 오히려 비싸대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 고기는 먹어야 되겠으니까 인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인고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이제 사람이 좀 통통하고 엉덩이도 넙죽하고 살이 있어 보인다 하면은요, 뒤로 가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뒤통수를 탁 쳐버린대요. 그러면 쓰러지고 죽잖아요. 그럼 끌고 와서 고기를 다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는 게 인고기랍니다. 근데 그 사람 보고 먹어봤냐 그랬어요. 먹어봤다 그래요. 맛이 어떠냐? 다른 고기하고 별반 다르지 않대요. 근데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짐승의 시체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은 시체가 맛이 있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짐승 죽은 시체도 그냥 오래 놔놓으면 벌레 생기고 썩어서 냄새나죠. 사람도 죽어서 오래되면 성장 썩는 냄새나죠. 썩지 않아서 먹는다, 이것만 달라요. 짐승을 죽은 짐승의 시체를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짐승이 뭐가 맛이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때려잡아서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사람도 이제 배가 고프니까 때려잡아서 먹는다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잡아먹는 짐승들은 똑같은 그런 거예요. 식인종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인들은 그걸 못 먹어서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회식한다, 뭐 불고기 파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술 한잔 먹고 맛있게 전부 다 짐승의 살과 피를 먹어서 내 몸에 피와 살이 그렇게 변하는 줄 몰라요. 이거는 정신까지도 그렇게 변해요.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은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필요한 영양을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이것도 영적 영향을 끼치고 정신적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인간의 성질이 짐승처럼 사나워지고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남의 마누라인지 지 마누라인지 모르고 좋으면 취하는 것도 그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 이런 정욕의 종이 되어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늘과 교통할 이 우리의 뇌신경을 망가뜨리는 이런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육식을 하고 고기를 먹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늘이 보낸 현대 진리를 깨달아서 목숨 걸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모든
그것을 세상과 분리시켜서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일하기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준 음식으로 우리의 생활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3장이 음식 문제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5장에 가면은 음식물의 극단을 피하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은 우리 음식에 쓰는 양념,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이런 데 자극성이 앞으로 술주정꾼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중독이 되면 이 중독성은 술과 담배나 마약을 끌어들이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먹이는 자녀들, 이런 걸 먹고 자라는 자녀들은 앞으로 술주정꾼이 되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뒤에 가면은 현재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건강개혁이라는 장이 나와요. 맨 일부 끝장에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건강개혁이 왜 필요한가, 그 부분을 그쪽에 다 모아놨어요. 재림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이 고기를 먹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기에 영혼을 안 보내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빗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혼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고기를 먹고 신자들이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재림기별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지금 교회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늙으니까 간이 커갖고 이제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통 사람 못하지요. 전 죽을 각오 하거든요. 제가 젊어서는 눈치 보느라고 이런 소리 못했어요. 근데 늙어가지고 간대미가 커가지고. 제가 늙어서 나의 탓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커서 이거는 정말 우리 재림교회를 향한 탄식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고기잔치 벌려가면서 어떻게 새천사기별 전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없어요. 빛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 너전비로 역사하는 기별이 새천사 기별인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자기가 진리를 거스르면서, 진리는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품성과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림교회가 이제 채식을 버리고 고기를 시작했다면 그게 어때? 잘난 소리예요? 잘하는 소리예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보시면 앞으로 건강개혁을 반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대열에서 분리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개혁을 반쯤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개신교회는 건강개혁이고 뭐고 없어요. 개신교회는 아무거나 다 먹어요. 그냥 돼지고기고 개고기고 조개고 뭐 꼼장하고 다 먹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그 구약이라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도 생선 드셨다고 다 먹어요. 부정한 것, 정한 것, 그거 성경에서 그들이 잘 빛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들은 성경은 보고 교회는 다니지만 거기는 정말 빛이 조금밖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림교회는 전체의 빛을 다 받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마지막 시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재림교회는 창세기 1, 2, 3장의 영원한 복음과 건강기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십니까? 그 빛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전부 다 비춰서 밝혀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건강개혁에 대한 빛이 너무 세밀하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진리를 제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레위기 11장의 고기를 다 먹었어요.
소고기는 돼지고기는 안 먹어도 소고기는 먹어도 돼. 생선도 지느러미 비늘 없는 거는 안 먹어도 조기 같은 거 비늘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저는 그걸 우리 재림교인이 돼서도 이 건강기별, 세천사기별을 잘 몰랐을 때 그냥 이런 걸 다 당연히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들어갈수록 이 현대 진리, 세천사의 기별, 믿음의 의, 건강기별, 이것이 뭔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서 저는 이걸 그냥 제 스스로 이걸 다 말씀에서 빛을 받고 이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이 의료선교를 통해서 마지막 기별이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말씀 받고 시작한 것이 지금 4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제가 세상에 돈 버는 일 같으면 벌써 돈 좀 벌고 채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재림 성도들이 해야 할 복음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이것이 내 신앙이기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 제 일이 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이 건강개혁을 다 하면서 진짜 이제 제가 제일 교회 와서 끊기 힘들었던 게 오징어예요. 오징어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침대 받기 전까지는 제 가방에 오징어 넣어당기면서 수시로 그걸 좋아하고 먹었어요. 침례를 받으면 이런 거 안 먹어야 된다고 레위기 11장 음식을 배워가지고 딱 끊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제가 세천사기별, 건강기별 깨닫기 전까지는 레위기 11장에 먹으라는 고기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현대 세천사 기별에는요, 고기는 우리 식탁에 올라오면 안 되는 음식이라 재림 성도의 밥상 위에는 고기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시 가운데 보니까. 그리고 건강개혁을 반쯤 한 사람은 레위기 11장의 음식을 먹고 있다면 반쯤 개혁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게 개혁을 하려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 현대기별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든 짐승을 먹고 병든 물고기를 먹으면서 이 물이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짐승들의 사육이 잘못돼서 다 짐승이 병이 드는 시대에는 이제 고기를 끊어야 됐고, 이런 시대에 현대 세천사 기별이 왔고 거기 건강기별이 따라왔을 때 우리는 이 시대에 보내진 이 현대 진리를 받아야 돼. 여러분 1844년 재림운동 이후에 태동한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남은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의 법궤 앞에 서실 때 이 땅에는 셋째 천사가 왔는데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회복하는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환하게 열어주는 예언의 신의 빛입니다. 초기 문집의 셋째 천사 기별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성소의 법궤 앞에 서실 때 이 땅에 셋째 천사가 왔는데, 셋째 천사가 올 때에 그 손에 두루마리와 큰 능력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 두루마리가 뭐겠습니까? 예언의 선물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그 빛 가운데서 성경을 똑바로 회복해서 재림 때까지 진리를 온전히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의 사명을 갖고 태동한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빛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많습니다. 모르고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탓 안 하셔요.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 기별이 이 시대의 우리의 건강기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건강기별은 온전한 건강기별이에요. 이건 온전한 회복을 줍니다. 왜? 사탄이 이 지구를 불법천지로 지금 만들어놨잖아. 도덕이 무너지고 천연계의 법칙이고 이 사회법칙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세상이. 사람 죽이는 걸 장난으로 죽이는 사람 많아요. 이 정신병자 또라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뜬금없이 희생자로 지금 당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딸아이를 키워서 밖에 내놓을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정욕이 불타면 그냥 취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냐고요.
사탄은 온 세상을 지금 다 점령하고 인간의 영혼까지 전부 다 사로잡고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이 건강법칙, 도덕법칙을 어겨서 다 양심이 병들고 우울증이 오고, 여러분 우울증의 원조는요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죄책감에 눌리게 되면 우울증이 옵니다. 사람도 안 만나고 싶고 죽고 싶고 의욕도 없어져요. 이 죄를 끊임없이 짓게 해놓고 죄책감에 눌려서 스스로 병들어 자멸하게 만드는 세상이죠. 우리의 먹는 음식들, 이 과자 종류, 커피, 차 종류, 육류 이런 것들을 먹여가지고 전부 정신병자를 만들어버려. 우리 자녀들이고 어른이고 애고 지금 다 정신병자들이야, 이 세상은.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병들어가는 이 세상에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책이 없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대책 없이 가만히 손 놓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제천사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신음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기별을 보내서 이 건강 기별을 통해서 사단이 망가뜨려서 병들어 죽어가게 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건강 기별은 저 채집사 같은 사람이나 하고 목사들은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래. 여러분 이게 왜 분리되어 있나요? 이걸 예수님도 같이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이걸 한 몸과 팔로 가지고 나가라는데 왜 이런 봉사는 집사가 하고 설교는 목사님이 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이걸 하나를 이원론으로 분리시켜 놨다 이 말이에요. 영혼 불멸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서 건강기별과 복음도 분리시켜 놨어요. 사탄은 이 시대에 강신수를 가지고 우리를 다 기만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좀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먹고 마시고 있는 동안에는 영적 교통이 안 되니까 영이 둔해서 이거 깨닫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의 시체를 입에 넣고도 맛있다고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번에 또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어서 충격을 먹은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불고기를 안식일 날 모든 예배 행사를 마치고 불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지도자들, 한국 땅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한국 목회자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점점 사탄에게 끌려서 어디까지 갈 겁니까? 멸망의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더 이상 교회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그래서 지금 재림교회 아니나 개신교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만큼 다 세속화되어 있고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세상 사람 따라 먹고 살고 말하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돼서 되겠냐고 재림교회가. 그러니까요. 재림 성도의 밥상 위에는 고기가 보이지 않더라. 하이분의 계시 가운데. 그 재림 성도의 밥상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재림 교인들이에요. 지금 여기는 100%가 재림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반쯤 건강개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서 분리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밥상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의 백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게 이 우리의 밥상이에요. 우리의 밥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대로 개혁되어야 됩니다. 뭐 혈압이나 낮추고 당뇨병이나 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조금 더 무서운 말씀 하나 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는 물고기나 새나 짐승들은 다스리고 먹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했을 때, 이것도 너희에게 먹을 거리를 준다고 했을 때 그걸 받아 먹는 것도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걸 먹고 먹으라는 걸 안 먹으면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 나무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지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악과에 독이 있습니까? 다른 과일보다 맛이 없겠습니까? 똑같은 과일 나무예요. 그런데 그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는 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먹으면 너 정령이 죽으리라. 과일의 질이 달라서 먹고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걸 먹기 시작한 인간들은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이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거나 약한 짐승을 잡아먹게 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것을 다스리고 먹지 말아라 했으면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서도 고기 먹으면 천국 못 가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고기 먹고 안 먹고가 천국 가고 못 가고가 결정되냐 그러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고기 잘 먹고 있단 말이에요. 저 중국이고 어디 바깥에 나온 선교사들도 다 고기 먹던데 거기서 전도받은 백성이 고기 먹는 게 뭐가 잘못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그분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경배는 토요일날 교회 나서 예배 드리고 간다는 게 전부가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의 매 삶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예배요. 이것이 참된 경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곧 세상에 큰 환란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천사의 기별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지성소로 불러서 조사심판대 앞에 서도록 만드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에요. 이 조사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고 죄의 도마를 받고 이제 늦은 비를 받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제2부에 이 세천사 기별을 깊이 좀 읽으시고 연구를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조사심판 받는 사람들은 의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악인들은 나중에 둘째 사망해가지고 그때 천년 동안에 심판받아가지고 삼림 때에 집행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의인들 심판이 지성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세천사 기별을 받고 지성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백성들을 지성소로 인도하는 기별이에요. 여기서는 세상과 분리됩니다.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는 바벨론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1843년 당시에도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 기별을 받고 나중에 셋째 천사 기별을 받고 지성소로 갔지만, 첫째 천사 기별을 받지 않은 자는 여전히 바벨론에 있어서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선언하는 게 둘째 천사예요. 우리는 이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세상에는 첫째, 둘째를 포함해서 셋째 천사 기별이 이 시대 현대 진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다. 이 기별을 연구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된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병 고치려고 우리 지금 금식하는 게 아니라, 이 금식을 통해서 내 몸에 노폐물을 뽑고 내 머리가 맑아질 때 말씀을 깨달아서 복음을 받고 영생을 준비하라고 건강기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병 고치는 요법으로 뉴스타트 운동회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전부 이원론적으로 분리시켜놔서 복음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화이트는 이런 말씀했어요. 이 얘기 마치겠습니다. 자,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은 몸이다. 그리고 건강기별은 오른팔이다. 여러분, 몸에 가장 몸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일하는 게 오른팔이잖아요. 왼팔보다 오른팔이죠. 오른팔이에요. 건강기별은 복음 사업을 가장 잘하고 드러낼 수 있는 오른팔이 건강기별이에요. 건강기별은 이 팔은 몸을 위해서 일하고 몸은 팔로 하여금 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입니까? 자, 여러분, 몸과 팔의 관계를 잘 이해하세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도 몸과 팔의 관계예요,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오고 행함이 안 나오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영원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이 몸이다. 그런데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팔이다. 이 팔은 몸을 위해서 일하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팔이 일을 해야 되는 게 건강기별이다 말이죠. 그리고 이 관계는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다. 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무 가지가 나무 덩치에서 잘라지면 이건 죽은 것이라. 그러면 이 가지를 자라고 꽃피게 하는 모든 생명은 나무에서 오는 것처럼 이 건강기별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이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하고 팔하고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같이 하라는 것인데, 수없이 여러 군데 화이트는 이 말씀 쓰셨어요. 예수님도 같이 하셨어요. 자, 그런데 화이트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만약에 몸에서 팔이 떨어졌다면 이 몸은 건강한 몸이 아니고 불구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재림교회가 세천사기별 전한다면서 건강기별은 떼내버리고, 이거는 분리해서, 이거는 평신도들 어떤 때는 요양원에서 하는 것이고 목사는 이거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전했다. 그거는 불구복음입니다. 그거는 완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회개시키고 이 복음 사업을 마칠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에서, 복음이라는 몸에 팔이 떨어져도 불구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라는 몸에서 팔이 분리되어서 돌아다니면 이 모양이 얼마나 흉측하겠는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기가 차고 재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몸에 떨어진 팔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건강기별하고 이 복음하고를 자꾸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사탄은 교묘하게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완전한 복음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자꾸 분리시켜서 가르치고 하면서 우리는 다 그런 줄 알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다 실패다. 실패지요. 안 되지요. 팔이 몸에서 떨어졌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팔이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은 몸이 주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몸과 팔의 관계를 이해를 하시고, 건강기별은 단순하게 병자 고치도록 써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굴복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네,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과 분리된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나의 업적을 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 재림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가 받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재림을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지금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두는 우리 재림 교회의 사명을 나의 개인의 사명으로 받고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받아주셔서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